구약성경 1023페이지,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여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도움을 전하셨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 내 아이가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 아이를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라고 주님께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시기심도 마음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성경 전체에 매 장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나 하는 걸 보면요, 참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택하심이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숫자였고,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어떤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택함이 그렇고 우리를 택함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 보면 내가 너를 태에서 남으로부터 너를 안았고 택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역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을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의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눈물도 흘리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런 호세아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아내를 택하라 그럽니다. 이 호세아는 참 순종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보고도 만약에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를 취하라 그랬으면요, 생각을 다시 할 텐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음란한 아이를 택해서 집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은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애들 낳아놓고 다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다른 그 8년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다른 데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건포들을 먹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와 살던 여자가 자기를 떠나서 딴 남자에게 살면서 거기에서 사는데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 남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바보 천치고 그런 천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왜 그리워 딴 사람을 장가들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멸하고 다른 민족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또 그러고 하기를 원했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모세도 그리고 그런 얘기 했죠.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광야를 여행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는 쳤는데 그들이 너무 심하게 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비록 화가 나서 내 백성을 너희를 통해서 내 백성을 치게 했지만은 너희가 너무 자비가 없었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안 두겠다. 왜 그래요? 쉽게 말하면요, 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 좀 때려주세요 그랬는데 때린 거 보니까 너무 심하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너 가만 안 두겠다. 때리라 할 때는 언제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좀 내 백성을 좀 치라 그랬는데 칠 때 자비가 없이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사야서 47장 6절을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조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게 했지만 그 괴롭게 한 것을 괴로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대단한 사랑이죠.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모든 족속이 많지만은 너희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어쓴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확고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하늘을 다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또 불 기둥이 이 하늘을 비춰서 그들을 가는 길을 밝혀주고 환하게 해주고 또 구름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매일 아침에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둬서 그걸 먹으면서 40년 동안 입은 옷이 전혀 낡지 않는 것을 체험하고 신발이 닳지 않은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주머니에서 금을 내서 은을 내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면 그것을 만들어서 갖다가 단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걸어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산을 보면은 제가 그 어디 산에 가면 보니까요. 등산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돌을 가다가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때요? 돌이 하나 둘 모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둘씩 쌓여서 그 돌무더기가 돼요. 이게 돌무더기가 되면 거기다 절을 해요.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산에 가면 그런 돌무더기 많아요. 그런 돌무더기에 내가 절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장마저가 산에서 돌이 굴러서 방에 안방에 툭 떨어지는데 거기다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낮에 공장에 가가지고 볼트를 조이고 의자를 놓고 유리를 붙이고 만들어가 차가 나오면 그걸 사가지고 그 차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에 뒤에서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노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를 먹으며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아직 사랑하노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9장에 보면 14절에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내
내 손바닥에 서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희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랑하실까요? 왜를 사랑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생각하기를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내가 그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라. 내가 경영할 선적이 이룰 것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1점 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러하고 세상에 대한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이루기 전에 왜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이 믿는 우상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알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될 때 조상들에게 돌리고 또 자기가 믿는 신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가 몇 개월 동안 안 오면 하나님을 욕합니다. 난 조상 욕한 사람 못 봤어요. 우리 조상이 못돼 먹어서 비가 이렇게 안 오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보면 하늘도 무심하고 하나님도 무심하고 다 비 안에서 농사 못 짓게 하는 하나님이 욕하다가 비가 잘 와가지고 농사 잘 되면 조상들에게 고맙습니다.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밥 많이 드시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또 시기심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시기심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 누구예요? 개요 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상에다 먹다가 떨어진 걸 어쩌다 우리가 주워 먹어서 지금 구원받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국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또 로마서를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왜 구원이 돌아왔느냐? 자녀로 하여금 시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자녀에게 밥을 수저에 떠가지고 이렇게 먹이는데 자꾸 안 먹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너 한 손 먹어라. 그래서 준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주면 어때요, 얘가? 네, 안 뺏기려고? 안 먹으려고 또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로 하여금 복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들어가는 저희를 시기케 하기 어떻게 하든 그 중에 더러를 구원케 하기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 안 나요? 어쩌다 지나가다 우리가 그냥 밥 한 술 얻어먹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에 굶주려 본 사람은 조금만 사랑해도 감격이 돼 눈물 흘리는데 사랑을 처음부터 아주 너무나 듬뿍 받고 산 사람은요. 웬만큼 사랑해서는 사랑 같지 않나 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산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가지고도 조금만 누가 사랑해주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게 감동하는데
어려서부터 지극히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애들은 나중에 커서 뭐라 했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게 뭐 있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한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를 보호하셔서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 종살이 한 데서 불러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원토록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에 대한 회복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이셨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비교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우리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주고 산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 마음이 알고 보면 그렇게 큰 것 같질 않아요. 조그만 조개 껍질만 한데 그것도 못 채워가서 맨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엽 떨어진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그래? 이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대 요즘 바람 쐬면 마음속까지 시린 것 같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게 되면 참 우리 속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주님이 여러분들 평안을 안 주셨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받아서 저 위에 선반에 올려놓고 항상 다니시든지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참 편안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았던지 아니면 우리가 기쁨을 받아서 어딘가에 넣어놓고 그냥 다니든지.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즐거워하는 것 같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희 집 마당에 눈사람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잤는데 눈을 열어보자마자 눈사람이 크게 이렇게 떠요. 그럼 어때요? 좀 쓸쓸하겠죠? 문을 열자마자 눈사람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와, 정말 주님이 나를 뭐에? 사랑하시는구나. 또 기도원 마냥 한 번 가지도 안 되니까 주님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저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저희 집 마당에 조그만 호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집안에 호수가 하나 마당에 탁 생겼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슬프죠? 마음에 속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즐거움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은 갈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해도 오래 못 가요. 사람 마음은 어떨 때요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가더라. 어떤 자매님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매님이 너무너무 육체가 약하고 병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참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표적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그래서 이제 공원을 혼자 거닐면서 주님 오늘 무슨 표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공원을 거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밑에 있었대요. 토끼 한 마리. 그래서 주님께 표적을 보여주려나 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먹이를 가지고 토끼한테 갔더니 토끼가 그걸 받아먹더래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이렇게 두 발을 먹이를 먹고 먹이를 먹더니 두 발을 이렇게 들고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주무셨어요. 그걸 보고요 집에 돌아올 때 날라서 왔대요. 날라. 왜 그래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표적을 보여줬다. 그게 몇 개월 갈 것 같아요? 몇 개월 가지 못해요. 우리는 늘 우리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구원받을 때 그 순간의 기쁨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평생을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네. 너무나 사랑하시네. 우리에게 주신 평안, 기쁨,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기억, 그 모든 걸요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꼭 죽음이 다른 사람들을 죽음은 우리 죽음처럼 느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눈을 감게 되면 천사가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을 모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게 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겁겠죠. 너무너무.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약속되어 있어요. 하늘에 세상에 살 때는 정말 좁은 공간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가지 못했는데 하늘에 가니까 어때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과 그 환경과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주 즐거울 거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시기심 있다면요 참 힘들겠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좋은 영원한 영광만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였은 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이루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민족을 모으고 계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다른 나라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다시 제사가 회복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폐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 것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전히 변하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때요? 교회가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거기에 우리도 포함돼서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현찰로 받으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찰로. 우리는 어떤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면 물질을 그냥 하늘에 떨어뜨려 주든지 아니면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사업을 번창케 해주든지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 영혼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환경적인 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환경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바벨론에 붙여서 그들을 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뼈들이 속히 쌓인 그 산을 향하여 여행을 하죠. 뼈들과 뼈들이 다시 붙고 피부가 입히고 살이 찌고 다시 그 군대처럼 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빌려준 빚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를 취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사랑 안 합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왜 축복을 안 해줍니까? 축복을 해줘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게 필요해요. 눈을 떠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저희도 여러분도 포함된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즐거워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요.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는 거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든 말든지 다야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순종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라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폐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게 폐역한 자식의 특징이잖아요. 특징. 이것도 사랑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렇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도 사랑하노라.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니라. 왜?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버리리라. 이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친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이 찬송 불렀어요.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찬송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 찬송은 잘 불러요. 그 끝에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아멘까지 하죠. 그래도 무의식 중에 살아가잖아요. 무의식 중에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른 나를 버리리라 그런 찬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찬송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말았어요. 배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적군을 쳐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가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병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순종과 기쁨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저희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아버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이까? 그러나 독생자를 주셔서 대속물로 삼으시기까지 저희들 사랑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하고 저희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거음을 받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지금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